오늘은 일곱교회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4대 교회에 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4대 교회를 준비하면서 계획은 한 2주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 1절을 준비하다가 그냥 설교가 끝났어요. 그래서 4대 교회가 좀 한 6절 정도 되니까 한 2주면 끝나지 않겠나. 그런데 3주도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4대 교회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두아디라 교회에서 동남쪽으로 한 5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굉장히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이 지역의 고대 나라 이름이 리디아라는 나라 이름인데, 리디아라는 나라 이름인데, 이 리디아 왕국이 사금으로 유명했어요. 사금이 뭐냐면 강가에서 이렇게 금을 이렇게 탁 하다 보면 금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근동의 최초로 금화가 주조된 왕국이 바로 이 4대 지역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었겠습니까? 굉장히 부자 동네였어요. 지금은 화폐가 유통되지만 그 당시 최고 가치 있는 것은 지금도 가치 있지만 금이잖아요. 최초로 금화를 만든 곳이니 얼마나 경제적으로 좋은 환경 속에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금뿐만 아니라 직물도 양모도 이런 여러 국제 무역에 굉장히 무역학적으로 경제적으로 풍부한 도시였어요. 그러니 이 도시가 풍부한 도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핸디캡이 뭘까요? 그것은 불안함입니다. 이상하죠?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불안하죠? 그것은 그동안 역사적으로 겪어왔던 것들이 있어요. 그곳에서 금이 많이 나오니 어때요? 강대국이 일어서면 꼭 침략으로 오는 거예요. 돈 뺏으러, 금 뺏으러. 그러니까 역사적으로도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이 이 4대 지역 침범해서 자기 나라로 삼고 그 후에 바벨론도 그렇고 헬라도 그렇고 지금은 이제 계시록이 기록됐을 때는 로마도 마찬가지로 이 지역을 삼켜먹은 거예요. 그러니 이 지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는 참 풍부하게 살았어요. 금이 나오니. 그러나 늘 침략의 위기 속에서 불안하게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게 살면 자연스럽게 그 정서를 바탕으로 해서 발달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종교예요. 가진 것 많고 불안하면 종교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특별히 사대 지역은 그래서 범종교적으로 자기의 불안한 마음을 갖다가 달래기 위해서 종교는 다 때려박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 부처님을 믿었다, 석가모니를 믿었다, 마음에서 믿었다, 다 믿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것, 이거는 시군육 먹기죠. 숭배하라니까 숭배하지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안정만 시킬 수 있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이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호만 받을 수만 있다면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환경 속에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4대 교회 특징은 뭐다? 핍박이 없어요. 교회? 하나님 믿죠? 예수님 믿어? 그럼 뭐가 문제야? 우리 부처도 믿고 예수도 믿고 다 믿자. 로마 황제 숭배 안 해도 돼. 왜 그랬을까요? 당시 여러 지역은 로마 황제 숭배를 금전적인 부분으로 연결시켰어요. 로마로부터 많은 재정적인 지원을 받기 위해서 아부성의 어떤 숭배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4대 지역은 어떻다? 돈이 많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로마 황제 숭배를, 신전 제사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이 4대 지역에서는 신앙생활 하기가 나빴을까요? 좋았을까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평화롭고 좋았던 거예요. 다른 지역에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신전 제사 참석 안 한다고, 온갖 핍박을 하고 상주에 가입 못하게 하고 궁핍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는데, 서만화 지역은 어때요? 정말 궁핍했잖아요. 근데 이 4대 지역은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사대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에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사대교회 사사에게 분리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을 가지신 이르시되 내가 내 일을 아니 내가 살았다는 일로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먼저 예수님은 지금까지 당신을 소개하였듯이 모든 교회에 이렇게 사대 교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소개하신 그 부분을 잘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곱 영을 소유하신 분, 가지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 일곱 영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요한계시록 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일곱 영과. 예. 요한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보좌 앞에 일곱 영이 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일곱 영은 뭡니까?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계시는 이 일곱 영, 도대체 누구를 말할까요? 구체적으로 일곱 영이 무엇인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을 찾아봅니다. 시작. 그가 내게 나가려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자, 먼저 이 스가랴가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예언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십니다. 근데 그 스룹바벨이 누구입니까? 무너진 성전을 재건한 제2 성전을 재건한 바벨론에서 총독으로 파송된 사람입니다. 근데 성전 공사가 중단되어졌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일으켜서 스룹바벨에게 성전 공사를 재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성전 공사가 중단된 성전 공사를 재개하려면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영이 뭡니까?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스가랴 4장 10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른 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일곱은 모든 세상에 들어가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멘. 여기서 다림줄은 건축을 할 때 재는 줄입니다. 성전 건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성전 건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일곱 영,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쉽게 성령이라 말씀하시지 왜 일곱 영이라 표현했을까요? 성경에는 일곱이라는 숫자를 완전한 수라고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 이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사역도 의미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일곱 영과 함께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님과 함께 사역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사역은 완전한 사역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대 교회에게 나는 지금 사대 교회를 통하여 사역하고 있다. 나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며 성령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사역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일곱 별이라고 표현하셨죠. 이 일곱 별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속대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절대는 일곱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네가 바라본 것을 해석시켜 줍니다. 일곱 별이 뭐라고요? 일곱 교회의 사자다.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일곱 별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고 섬기고 보호하는 천사들임을, 완전한 천사들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님과 함께 당신을 돕는 천사들과 연합하여 이 교회를 움직이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죠. 목사하고 장로님이 하고 뭐 이렇게 해서 함께 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배후에 주님이, 성령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들이 우리를 돕고 우리에게 힘을 내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예수님께서 심혈을 기울여서 성령과 함께 천사들과 연합하여 섬기고 힘을 주고 하는 그 교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하느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받았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께서 4대 교회에 다짜고짜 너희들은 죽은 교회다. 지금까지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의 패턴을 보면요, 예수님은 먼저 칭찬부터 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 처음 나왔던 거예요. 너희들이 인내하고 수고하고 거짓된 것을 밝히기 위해 목숨을 걸고 니골라간과 싸웠다, 잘했다 칭찬했잖아요. 서머나 교회는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너희들이 그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승리한다, 고맙다. 버가모 교회는 순교의 현장에 있었는데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켰구나. 두아디라 교회는 사랑과 믿음과 인내로서 교회를 즐겁고 행복하게 꾸며나갔구나. 그런데 4대 교회는 죽은 교회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런 칭찬도 없이 꾸중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교회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는데 죽었구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셨을 때 교회의 이름값, 교회의 존재는 어떻든 가운데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욕을 들어먹었던 두아디라 교회도 사랑과 믿음으로 살았기에 살아있다라고 생각하셨어요. 버가모 교회 얼마나 많이 혼났습니까? 그럼에도 너희들이 진짜 순교의 현장 속에서도 승리했다, 살아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였던 겁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죠.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제일 편하고 안전하게 문제없이 신앙생활할 수 있었던 조건이 있었던 지역이었습니다. 성도들은 풍요로웠습니다. 사는데 지장이 없었습니다. 교회 나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니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생명체는요, 호흡합니다. 숨을 쉽니다. 죽은 것은 숨이 멈춘 상태를 말합니다. 저는 주님께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표현을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당신을 소개하는 그 소개 속에서 죽었다는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교회가 살아있는 상태, 죽은 상태가 아닌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 재료는 뭡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입니다. 뻘보. 그런데 이 흙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그러자 사람이 숨을 쉬는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게. 하나님의 생기, 불어넣었더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 생기는 뭘까요? 에스겔서 37장 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이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드러내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죽음의 골짜기,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해골 바가지 뼈다구들에게 내가 생기를 들어가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마치 흙이었던 아담이 생명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큰 군대를 만들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말라 비틀어진 뼈다구들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자 그들은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해석하십니다. 그 생기는 성령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너희들이 성령 충만한 그 날이 되면, 살아있는 영혼이 되면 회복될 것이다. 이스라엘로 돌아올 것이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은 상태였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태였습니다.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심판받고 미래가 없는, 오늘이 없는 그런 죽은 상태였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합니다. 너희 안에 성령을 불어넣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살아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4대 교회가 죽었다라고 듣게 된 이유, 성령이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죽은 상태는 성령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7 영을 붙잡고 계시다라고 말한 겁니다. 성령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4대 교회는 영적으로 숨이 멈춘 상태였습니다. 죽은 상태였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감동이 없습니다. 성령의 함께하심이 전혀 없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시작부터 화가 나셨던 겁니다. 지금까지 다른 교회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서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순종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역사가 있었고, 순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편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4대 교회에 성령께서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함께 하시는 7 영을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이 4대 교회를 위하여 아무리 용을 써도 이 교회는 살아있는 역사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았던 겁니다. 4대 교회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교회였습니다. 아니,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떠나셨습니다. 성령이 떠나는 교회, 이름은 살아있는 건데 죽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성령께서는 교회를 떠나실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다 알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죠. 그렇잖아요. 성령이 떠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떠날까요? 예언을 멸시하는 사람.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답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이 멸시했다는 말은 뭐예요? 거꾸로 말하면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떤 선택을 합니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해야 되는데 범사에 헤아려 악한 것을 취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니까 판단력이 없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전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했던 사람인데 성령을 소멸하니 말씀이 안 들려요. 그리고 분별력과 판단력을 상실하니 범사에 악한 것만 택해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가 아니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취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져버리는 거예요. 특별히 죄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의도적으로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취하는 겁니다. 아, 이것이 잘못된 건데 별 탈이 있겠어? 이것이 분명히 문제인데 그래도 나만 하는 것은 아니니까 누구도 하는데 뭐 합리화시키면서 자기 거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 거룩하신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어떻게 내주하고 계시겠습니까? 어떻게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증거를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한 명이 그를 건너하게 하니라. 아멘. 사울의 비참함이 시작되는 순간이 어떤 때입니까? 성령이 그를 떠났어요. 사울이 성령 충만할 때는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위기 앞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용맹한 장수이자 왕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예언을 멸시했습니다. 악을 취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도저히 그 안에 함께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악령의 지배를 받아서 당시 이스라엘 가운데서 가장 행복한 위치에 있을 왕의 자리에서 가장 불행한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샤대교회는 교회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창피한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떠난 죽은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성령이 떠난 교회를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주님이 머리가 되지 않고 어느 특정인이 머리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떠난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도 예언을 무시하니 감동도 없고 실천도 없고 반항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또 목사님 치는 설교하네. 누구 들으라고 설교하네. 그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삶에 그 말씀이 적용되어지지 않습니다. 다 100% 순종하지 못하도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애씀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이 떠나면 복음의 역사도 없습니다. 복음의 역사가 없으면 살아남의 역사, 중생의 체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옛날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부흥의 출발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중생을 체험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거듭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중생 얻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며 더 도전을 받고 더 열심히 일을 하고
더 순종하고 더 헌신하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두렵고 떨어야 될 순간은 다윗이 고백했듯이 제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세요 하는 성령의 떠나심입니다. 얼마든지 성령이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그 유명했던 다윗도 두려워 떨었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왕이었던 사울은 성령이 떠났습니다. 바울은 혹여나 성령이 떠날까 봐 자기가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말해요. 예수님은 4대 교회에 너무너무 실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특별한 혜택을 받았는데 너희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악함이 있구나. 정신 차려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될 텐데 하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떠났다는 게 아니라 그런 교회 될까봐. 아시겠어요? 얼마든지 이 지구상에 있는 그 어떤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인 줄 아십니까? 4대 교회 같은 환경이라는 것.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아무런 제약도 받지 않고 어려움도 없고 힘듦도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영이 메마를 수 있고 영이 떠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사랑교회를 생각해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을 가지더라고요. 우리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지는 거예요. 이름은 살아있는데 죽은 교회다 라는 말을 들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사랑교회 이름값 하는구나. 너희 안에 생명이 있구나. 너희 안에 성령이 있구나. 그 얘기가 우리가 날마다 듣는 얘기가 되지 않아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착각하는 교회들이 많더라고요. 성령이 이미 벌써 떠났는데 저희들끼리 찌지고 볶으면서 그래도 우리 교회는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소리를 하는 교회들이 있단 말입니다. 7교회에 주는 메시지는 모든 교회에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7교회에 완전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가 4대 교회에 하신 주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 많은 시간들을 잘 다스렸어요. 우리 교회가 더 살아나는, 더 생명력이 있는, 더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4대 교회를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전국을 찌르는 말씀을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우리 주사랑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